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이 걱정은 우리 인간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보낸 지원서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열심히 일군 사업이 부도날까 걱정스럽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녀 뒷바라지를 하지만 자녀들이 그만큼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대학에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업이 걱정되고,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 걱정이 됩니다. 결혼을 해도 육아가 걱정이 되고, 명태가 걱정이 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이제는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로잡히는 문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죄의 첫 열매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끝내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반복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 우리가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을 만나서 물결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의 이유,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 제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서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더 즐기고 체험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즐기며 기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서둘러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서둘러 가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도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런 고난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또한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난이 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데 해가 저물 때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나누고 했어도 아주 많은 시간들이 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밤늦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저물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제자들의 고난, 이 바람을 거스름으로 고난당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밤 사경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적어도 최소한 5시간, 6시간 이상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언제 힘들게 느껴집니까?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이 너무나 힘들게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고난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에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부터 떠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문제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고난을 믿음 아래서 바라보면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책임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원망과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길고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이 고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이유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이 고난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이 고난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길래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느라 제자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산 위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셨고 정말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명하사 무리를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다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갇혀있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거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어부하면서 여러 번 이 풍랑과 바람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바람을 만났을 때 아마 몇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거 예전에 경험해봤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람이 그치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이 감기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 큰 병이 걸렸을 때, 정말 쉽게 나을 수 없는 병, 여러분, 두려움도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은혜가 클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더 큰 고난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삶에 아무런 문제 없는 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구할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난은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정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기쁨과 평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때로 마주하는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고난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거룩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껏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